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되었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가시고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죠. 이게 승리의 소식이에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거저값 없이 은혜로 승리케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께서 홀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 우리가 그 함께라는 단어, 쉰이라는 게 헬라어가 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공동 상속자가 된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예수 안에서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쉰이라는 단어는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단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었죠. 오늘 이제 7절로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로 호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지체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해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것을 위해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라는 이 헬라어는 하인, 고용인, 집사예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 디아코노스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죠?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 초반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쓴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로마서 같은 경우도 이 종이 아니고 둘로스에서 노예죠. 노예. 나는 하나님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내 권리와 내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수행하게 되는 그런 끌려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런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 이것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복음의 주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는 자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자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었노라, 복음을 위해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이 되었노라 에게네텐이라는 헬라어는 기노마이에서 나왔는데 이 기노마이가 여러분 뭔지 아실 거예요.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창조되어지다, 태어나어지다. 여기에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이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뭘로?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바울 스스로가 나는 설교자가 될 거야.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야.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내가 될 거야. 스스로가 되고 싶어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되려고 스스로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작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복음을 증거할 거야. 온전히 사도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된 거지 절대로 사도 바리가 어떤 것도 1%도 거기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만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카타텐 에네로게이안 테스 디나메우스 아우투, 이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제 헬라어 원어인데, 그래서 카타라는 헬라어가 먼저 나오죠. 이게 뭐뭐에 의해서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의해서. 카타텐 에네르게이안. 에네르게이안이 역사하시는 애 역사예요. 에네르게이안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대로가 뭐예요? 카타텐 에네르게이안. 그 역사에 의해서 카타. 그 역사에 의해서 테스 디나메우스 아우트, 그의 능력이. 이 에네르게이아는 이게 역사라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것은 사실 정확한 뜻이 활동, 일하심, 효능, 뭐 이런 뜻이에요. 활동, 일하심, 효능, 열심. 제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여러분에게 쓰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죠? 이 단어가 쓰인 것은 다 구원에 대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특별히 구원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지는 그 부활의 역사 가운데 이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 못 박혀 죽어내,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그 고백. 예수의 부활 가운데 함께 묶여져서 부활케 된 그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도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일하심이다. 그 역사하심이다. 우리에게 보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다 몰라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줄 착각하고 있죠.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다 일하심이고 열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아는 자들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친정 깨닫고 알게 될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있게 된다?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도 보면, 골로새서 2장 12절도 보면 너희가 세례로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그 부활이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그 부활 가운데 쓰이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우리가 부활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빌립보서 3장 21절도 보면, 빌립보서 3장 21절도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주님의 형체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를 예수 안에서 부활케 하셔서 이미 부활의 삶을 지금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역사, 다른 말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 그걸 다시 한번 표현한 게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 복음의 힘, 다이나마이트죠. 이 디나미스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이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 됩니다. 파워. 그게 힘,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그 복음이 곧 누구죠? 예수고. 그러므로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그 사건, 십자가와 부활에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 고린도전서 6장 14절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4절도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 이게 능력, 파워,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할 때 이 성경에서 쓰이는 그 능력이라는 단어는 다 뭐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이고 있는 단어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다 다 얻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그런 어떤 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 파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도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4절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심이 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죠? 이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어찌 보면 약하디 약한, 그죠? 그 누구도 예수를 원치 않는 그런 약한 모습.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의 논리라는 것은 뭐예요? 다 내가 신이 되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 강한 사람들을 내 유익에 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강한 사람들한테 빌붙어야 인간들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를 살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지혜가 곧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지혜고, 그래서 복음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도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도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여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그가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들이 다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도가 복음의 일꾼이 되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것이 그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그 사도 바울을 죽어 있었던 그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의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디돔이라는 주신 이 단어, 이게 뭐예요? 하사하다. 값없이 거저 은혜로 그냥 내려주신 거예요. 하사해 주신 거예요. 내게 그렇게 하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 카리스 도레아. 카리스가 은혜죠, 여러분. 카리스 도레아. 도레아가 선물이에요. 이 도레아라는 선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하사하다, 주신 디도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디도미. 이게 뭐냐면은 은혜의 하사품, 신의 하사품. 무엇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가? 요한복음 4장 10절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사품인가?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보였을 것을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그 선물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곧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래요. 그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그 동일한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말을 거시잖아요. 내게 물 좀 줄래? 그죠? 그러면서 생수를 설명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사품이라 신의 하사품이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7절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가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려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또 선물이 뭐라고 되냐면 성령이시래요. 성령은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이라는 것은 다 뭐예요? 뭐에 관련된 거예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물이 되셨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죠? 함께 해주신 예수의 처소가 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영생의 선물이고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것을 직역해 보면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고 그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능력이나 원함이나 그 어떤 것도 거기에 가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가미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의 노예로, 그의 종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실 때 그는 예수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예수를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그런 마음도 예수를 따르려는 의지도 그 어떤 것도 사도에게는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오히려 믿는 자들을 갖다 이단이라고 여기고 그 예수 믿는 이단자들을 잡으러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를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기 전에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 앞에 있었던 자예요.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의 모든 옷들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야 빨리 쳐! 선동했던 자예요.
저 죽여. 내 몸 맡아줄게. 맡아줄 테니까 돌 던져 신나게. 응? 옷 입고 돌 던지는 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옷 벗고 나한테다 넘기고 죽여버려 그냥. 그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 이제 또 담에색으로 의기충천해서,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종교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담에색으로 향하고 있던 그에게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 사도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당시에 만난 적도 없었어요. 예수를 핍박한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에요? 그의 마음에 예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그 말 한마디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아, 이 예수가 진짜 살아있으신 분이었나? 진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한 건가? 당시 예수가 부활했다고 했을 때 다 가짜인 줄 알았을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저는 사람이야. 근데 저렇게 그런저런 사람을 신성 모독죄로 죽은 저 사람이 부활했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저렇게 따르는 자들을 갖다가 저렇게 따르는 자들이 많다고? 그러니 그들을 죽일 수밖에요. 따라다닐 수밖에요. 핍박할 수밖에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창세 전부터 흐르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지죠. 그의 복음에 대한 고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증거가 사실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 앞에서 그가 뭘 느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테반 집사님이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사신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죽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스테반 집사님이 그 말씀을 했다는 그 원문을 보면요, 외침이었어요. 주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외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우편에서 스테반 집사님을 붙들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히려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요. 글쎄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 저럴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그런데 그 반면에 그 뜻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저도 저들 같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된 자가 된 거예요. 저 우편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신, 나를 붙잡고 계신, 나를 이끌고 계신 그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의 율법을 통해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했던 내가, 이 율법이 칼이 되어서 이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과 차별을 낳고 나의 영광을 쌓았던 내가 예수라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이나 저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 맞잖아요. 저들은 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기가 아는 예수,
자기가 아는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저런 모습이란 말이야? 혼돈되는 거죠. 저를 위해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용서의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놀라운 긍휼함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긍휼함이라는 것, 그 은혜라는 것은 누구의 은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소리를 듣고 분명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스데반이라는 집사,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설교를 보면 다 어떤 거예요? 구약 전체를 갖다 꿰뚫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어요. 누구로? 예수로.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 전체를 통해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켜라, 이 말씀 지켜 네 의의 쌓아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라, 그런 율법주의 설교가 아니고 그들이 그동안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동안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그런 말씀 선생들, 서기관들, 그 율법 학자들, 박사들이 주장했던 그런 말씀들이랑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되는 말씀을 설교했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뭔 말이야 저게? 저게 왜 예수야? 이거 지켜서 우리가 그 의를 하나님 앞에 서야지. 저게 왜 예수야 저게? 저게 왜 이단자인 예수를 향하고 있어? 열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지켰던 그 의가 까마귀어지니까, 오히려 그거 아닌 것이 들통나니까 이 자존심 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들어 저런 자는 죽여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들의 실존을 들키게 되니까 열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그 누가 나를, 저런 설교하는 자는 죽여야 돼. 돌로 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 주님은,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의 기도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따라 그 은혜를 오히려 돌려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사도 바울이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 다메섹으로 가는 내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음성이 귓가에 쟁쟁했을 거라 저는 믿어집니다, 솔직히. 그리고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자였는데 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저렇지? 그런 가운데 지금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니까 이게 꼬꾸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 가운데 예수를 다시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가 누굴까? 진짜 그가 살아계신 걸까? 진짜 그가 부활하신 걸까? 했는데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갑자기 그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주여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꼬꾸라지는 겁니다. 눈이 멀게 돼요. 반항할 수 없게 돼요. 저항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을 지켜서 자기 자신이 눈먼 자가 아니고 눈뜬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난 눈뜬 자야. 난 앞을 보는 자야.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걸을 수 있는 자야.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겼던 자죠. 율법의 완벽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율법의 완전한 자래요. 완전한 자. 율법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죽어라. 목숨 걸고. 그래서 나는 눈뜬 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진정한 빛 앞에, 생명 앞에 나는 생명 없는 자임이 들통나는 거예요. 나는 눈 먼 자임이 들통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임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빛 앞에서 폭로되어지고 발각되어지게 되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에 붙잡혀 질질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위로 의를 쌓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가던 그가 이제는 은혜가 내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임이 대낮에, 백조의 낮에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눈먼 자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빛이 아니면 나는 갈 수 없는 자구나. 그리고 집가라는 거리로 끌려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3일을 무덤에 묻히셨던 그 3일이 그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육의 죽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십자가의 저주에서 죽어야 될 자임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의들, 내가 여태까지 행했던 그 모든 율법에 완전하게 지키려고 율법 지켜서 의 삼았던 그 모든 나라는 그 육이 해체되는, 십자가에서 해체되는 그 눈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여지껏 내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그 이가 무덤에서 죽어야 될 내 육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의 능력이고 예수의 행하심이다.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내게 이런 날이 일어나게 된 걸까? 이런 일이 어떻게 내게 생기게 된 거야?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내가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 놀라운 은혜를 그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껏 가말리엘 문화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문자 그대로 죽어라 말씀을 지키려 했던 그의 삶. 그러나 그 말씀 지킴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그의 삶이 사실은 갈증이었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가던 그 나날들이 그에게는 어려운 갈증의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율법 전체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돌아오주신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택하심을 갖다 깨닫게 되니까 그 택하심이 이미 어머님의 태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구나를 알게 하셨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5절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5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인을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두르신 이가 나를 어머니의 태 안에서 이미 택하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이가, 그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직접 나에게 나타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은혜가 이미 택 가운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 나를 택하셨어. 이방인을 위해서. 더 나아가 그 은혜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 택하심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창세전에 택하셨더라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에베소서 가운데 그런 말씀을 쓰는 거 아닙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 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율법 지키나 말씀 지키나 내 의의가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신 그 택함 안에 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게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진짜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택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려는 목적이 여기 있으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을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 복음을 갖다가 드러내고 선포하고 알게 하셔서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주님의 백성들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모으시고 그들이 진정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될 때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죠.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되게 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되게 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갖다 자기 자신을 갖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건 최상급의 비교급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 최상급의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엘라키스토테로한데 이 엘라키스티테로스. 신약 성경 전체 여기 딱 한 군데 쓰여있어요, 이 단어가. 여기 딱 한 군데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 비교급이라 해요. 가장 작은 이 최상급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아요. 가장 작은이 여러분 최상급이거든요. 가장 작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작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상급과 비교급을 써서 사도 바울을 가장 작은 자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내가 그런 자야. 성도들 중에,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지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자의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 초기에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뭐라고 썼냐면, 사도 바울 사역 초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요. 사도들 중에. 왜냐면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자인데 그는 늦게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거든요. 다메섹에서 물론 만났지만. 그래서 이 사도들 중에 난 참 가장 작은 자야.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의 비단에 있으니까 자의식이 점점 더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후기,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의 사역 후기 때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하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처음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근데 그 예수의 은혜 안에 있게 돼 보니까 뭐예요? 성도 중에서,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예요. 근데 그 은혜의 비단에 더욱더 있게 돼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성도도 아니야, 이제.
죄인들 중에 가장 못된 왕 같은 죄인, 괴수. 이 괴수는 여러분 죄인 중에 왕이에요. 제일 못된 죄인이에요. 이렇게 자의식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자의식이 신앙생활 연수가 올라갈수록 나는 거룩한 자 같아. 이 정도면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 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의로와 괜찮은 것 같아. 뿌듯해 내 자신이. 예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정도 뭐 저도 하늘나라 들어가겠네. 상은 좀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니면 여러분 진정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이런 자식이 있게 되는가. 점점 더 예수 안에서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가. 시체인 나의 모습을 알게 되는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은혜의 빛이 강하게 우리를 비치면 비출수록 빛이 강하게 비칠 때로 먼지가 더 섬세하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실존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죽은 흙이고 없음이고 티끌이구나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이라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가 내 속사람이 막 거룩해지는 것 같고 뿌듯해지는 거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저번보다 오늘이 더 말씀 좀 많이 지킨 것 같아서 나는 천국 백성 같아. 이런 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케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의존할 수 있는 건덕거리가 1%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니까. 근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잘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난 죽은 흙이니까.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 거지. 포토코스의 그 가난함. 절대적 가난함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나. 드릴 수조차 없는 거 나의 무능력감, 무가치함이 폭로되어지고 발각되어질 때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그냥 끝인 거예요. 다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보내다 할 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이 원문에서 보면은 시작이 에모이로 시작하거든요. 에모이라는 헬라어. 8절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본문은요, 원문은요, 에모이 그 나, 이 나가 강조되고 있어요. 어떤 나예요? 그렇게 작은 그 나. 이 단어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사도가 자기 자신의 그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라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앞에 딱 두고 있는 거예요. 난 이런 자야.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아. 나는 죄인 중 괴수야. 죄인들 중에도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아. 가장 죄덩어리야. 가장 죄덩어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인 중에 괴수가 나오나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고통스럽지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되고 싶은데 내 힘과 노력은 될 수 없는 그 나의 실존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게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나를 톡톡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 아니면 전 안 되네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리로다가 터져나오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게 된 것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그가 긍휼을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도 그 은혜로 구원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드러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17절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17절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네요.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예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도가, 그래서 성도 중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런 사도가 그런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통해 또 침략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도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그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에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의 헬라어 원어로 아넥식스 니아스토스 플루토스 투 크리스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아넥시스 니아스포스,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이 원뜻이 뭐냐면은 이 저수지가 있어요. 이 저수지 연못이 있으면은 이 연못이 너무 깊어서 소리가 그 바다까지 도달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어떤 것으로도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어떤 능력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 그것을 갖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게 온전히 알아질 수 없어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은 여러분 인간의 인간 눈으로는 절대로 알 수 있다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만큼 놀랍다는 거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 풍성, 플루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플루토스, 풍성, 투 크리스투스. 이게 넘쳐 흐르는 무한성입니다. 무한대로 넘쳐 흐르는 거예요. 충만.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은혜에 쓰이고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도 보면, 로마서 2장 4절도 보면,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 그 긍휼, 그 인자하심이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로마서 9장 23절도 보면, 로마서 9장 23절도 보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 받기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긍휼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은혜, 그 긍휼의 풍성함 다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골로새서 1장 27절도 보면, 골로새 2장 27절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선물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겠다. 그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구원의 비밀과 은혜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갖고 살아나서 영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 그 넘치는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이유다, 목적이다. 이 이방인이라는 에드네시는 경멸을 뜻하는 단어예요. 경멸. 야만이, 바르바로스에 가까운 단어죠. 굳이 이 단어를 지금 사도가 선택해서 여기서 쓴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다. 유앙겔리시스타이란 전하게 하시는 유앙겔리오에 갔죠. 유앙겔리오. 복음을 선포하다, 전하자. 이걸 전하게 하시고, 이 유앙겔리오에 부정가고 중간태 부정사로 쓰였거든요. 이 중간태라는 문법이 뭐냐면 헬라어에서 이 중간태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주어 자신을 위해 주어가 스스로 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주어 자신을 위해 주어가 스스로 행할 때 이걸 중간태라고 써요. 즉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이 전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하게 하셨다. 그렇지만 그것이 뭐다? 주어 자신을 위해 주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지만 그 사도 바울의 전하심은 곧 주어가 주어 자신을 통해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그 주어가 그럼 누구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 여러분이 복음을 여기서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하심이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일하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도를 부르셔서 이방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즉 죄로 죽어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 즉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하신 것,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시는 그 은혜 역사에 사도를 동참케 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나누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셔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있는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의 풍성, 즉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결과 또 그들 중 하나님의 택한 자는 다시 주님께 돌아와 진정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케 되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에 사도 바울이 도구되게 해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러고서 주님을 찬송케 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 그 찬송을 같이 나누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목적입니다. 은혜로 복음된 일꾼이 된 사도가 맡은 첫 번째 그 일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목적 가운데 있다. 두 번째 구절에서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사도 바울을 사도로 또 삼으셨다. 그래서 감추어졌던 아포테크림메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포크리프토의 수동태 완료분사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추어져 있었어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5절에 보면 우리가 공부했을 때 다른 세대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던 그 비밀,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의 경륜 오이코노미아토 미스테리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완성 이게 하나님의 계획 에베소 1장 7절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계획을 창세전,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세우시고 이것을 갖다 계속 감추었었지만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속에 감췄던 이 비밀을 드러내신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8절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8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가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이죠.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비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이것이 뭐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명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그 지혜가 누구다? 예수다 말씀하시죠. 그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의이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비밀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하십니다. 드러내라는 포티사이라는 헬라어는 포티조에서 나왔는데 이 포티조가 뭐냐면요 가르치다, 조명하다, 조명하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게 하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보여지겠구나. 이 보여지는 그런 어떤 측면이 아니라 깨달음의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 이 포티조의 부정과고 능동태 부정사로 쓰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인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도구로 사도 바울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하게 하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도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있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또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임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다 가르치는 선생들이 되어야 마땅한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여전히 배우기만 하는 이해도 못하는 그런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탄스럽다. 그런 구절을 쓴 히브리서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다 선생님들이 되어야 돼요. 선생님들에서 교만하시라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선생님들,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이 되셔서 가르치는 이 조명하는 이 도구들로 여러분이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또 부르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너희도 사도와 똑같은 그런 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을 이 흑암과 공허 혼돈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세상에 조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비밀이 되신 그분이 드러나고 감추어진 그분이 폭로되어지고 발각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그분 안에서 나의 실존이 보여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러므로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또 백성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며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신의 실존을 더욱더 깨달아가며 그 예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이 예비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한국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 교회 가운데 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되는 귀한 그 역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케 되는 그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